반갑습니다, 여러분. 5월 7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허락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상 25장까지 나와왔습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5장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넘어 사무엘하까지 쭉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것, 어렵지만 좁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좁은 길로 가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던 어제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하루였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5장 말씀을 넘어가는데 25장의 말씀에 보면 여태까지 사울의 모진 그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디고 그 모든 것들을 피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를 결정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달리 나발이라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정말 분노하며 또 이렇게 군사들을 데리고 나발을 진멸하려고 달려왔던 그 다윗의 모습, 그 모습,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장 말씀이 조금 길긴 하지만 이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읽으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5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마온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심히 부자였던 사람인데 갈멜에 그거 모든 그 본거지를 두고 마온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라는 그 이름의 뜻,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 안에서 다윗에게 박하게 대했던 그 나발의 모습, 어리석은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발이 자기의 양털을 깎을 때 라반은 심히 부자여서 그 많은 양을 소유했는데 그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은 소년 10명을 보내었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기 아주 쉬운 때였습니다. 양털을 깎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나 그 침입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할 수 없는데 다윗은 광야에 지내며 그 나발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나발에게 다윗은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우리가 지켜주는 그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얻게 하고 소년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발에게
당신의 재산을 잘 지켜주고 있으니 성의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소년들을 보냈는데 나발은 어떻게 합니까? 11 절에 보니까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는 뼈 있는 말을 하면서 다윗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하는 그 말 뜻, 그 안에 들어있는 뼈 있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 다윗은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친 나쁜 종, 네가 바로 그 나쁜 종이야."라고 이렇게 뼈 있는 말을 던진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줄 수 없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나발의 말을 가지고 그 나발의 말을 전한 그 소년들의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정말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칼을 차고 나발을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떠났습니다. 400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진멸하려고 떠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해 보니까 떡 200 덩어리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요리한 양 5 마리와 볶은 곡식과 건포도와 무화과 나무 뭉치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어리석은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28 절부터 31절 말씀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 중에 여러 말 중에서 호칭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내 주께서, 내 주께서" 다윗에게 "내 주께서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내 주를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주께서."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으니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호소를 들은 다윗은 마음을 돌이켜 나발을 치기로 한 것을 멈추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나발을 치며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신의 그 욱하는 대로 했다면 어쩌면 사무엘상 우리가 초반에 봤던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다윗도 그저 그런 한 명의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25장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32 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와서 말하고 자기에게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멈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 한낱 작은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의 삶이 범죄하지 않도록 마음을 돌이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훈계를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또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여도 때로는 듣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관계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충심으로 조언을 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었지만 결국엔 그것들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들을 듣고 우리의 삶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라는 한낱 작은 여인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돌이켰던 그 모습들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렇게 유혹과 시험이 많은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하마터면 실수를 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신 것처럼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때로 때마다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지들을 듣고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 우리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자만하지 말고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여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살려다가 사울처럼 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선을 잠깐 넘었습니다. 그 잠깐 넘은 그 선, 그 모습,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의 유혹,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분별력과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나에게 나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며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따라가며 그 올바른 삶을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을 붙들어 주소서. 내 삶의 아빌가일과 같은 지혜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며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사울처럼 다윗이 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떠나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때때로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때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어,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행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